이제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계절인 것 같습니다. 이 더위에도 건강하게 지내시고 오늘 주의전을 찾으신 성도 여러분들과 또 이 시간 온라인 예배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한번 우리 인생이란 어떤 존재인가를 한번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상에 갓난 아기로 태어났을 때는 수준들이 거의 비슷한데 성장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일반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신앙 발달이란 어떤 것을 말하겠습니까? 나는 예수 믿고 지금까지 신앙이 어떻게 발달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신앙 발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알아가냐 중요한 것이. 물론 성경을 읽고 듣고 배워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기반이 되겠지만은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가 듣고 읽고 배워서 안다. 머리로 아는 것이죠. 깨달아지는 것은 마음으로 실천할 때 마음으로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실천하지 않는 깨달음은 죄송하지만 첫날 만날 깨달아봐야 헛것입니다. 헛것. 우리가 그동안 깨달은 거 없어서 그렇습니까? 깨달은 것을 내가 실천하면서 내 마음에 내 것이 될 때에 그게 진짜 내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깨닫기까지는 누군가가 내게 대해서 진짜를 알려주고 들려주고 해도 시큰둥하게 얘기할 때가 많죠.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에서 보십시다. 자녀 가까이에서 부모님은 하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합니다. 생각해 보시죠. 왜 부모가 한 말을 또 하겠습니까? 정신병자입니까? 틀리니까 자꾸 말하는 거 틀리니까 당연하지. 근데 자녀 입장에서는 한 말 또 하고 또 한다 그러는 거예요. 부모는 그 자녀가 실천할 때까지 또 말하고 또 말하는 겁니다. 미움받아가면서 울면서 기도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부모죠. 부모가 이해 안 될 때가 많죠. 때로는 부모가 얄미울 때도 있죠. 사춘기 때 대들고 그러죠. 그런데 나중에 지 자녀들한테 그런 반응 들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인생. 오늘 본문의 내용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우리 인간은 부족한 자들이죠. 아무리 뛰어난 지식가나 특별한 사람이라도요, 털면 먼지나는 존재들이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계실 때에 제자들을 부리셨어요. 12제자를 부리셨어요.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기대하고 부른 게 아니에요. 뭐 어디 혜택 받으려고 부른 게 아니에요. 너희들 나를 통하여 배웠고 배워서 실천해서 또 너희 같은 제자 또 만들어라. 이게 주님의 제자 훈련, 기독교인의 삶의 본질입니다. 본질. 하나님이신 주님이 제자 불러서 능력 나타내시며 가르치시니까 맨 처음에 제자들은요 신났어요. 당시 예수님이 제자들 뭐 뛰어난 인물도 하나도 없었어요. 보세요, 하나도 없지. 가방끈도 짧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평범한 일반 평민이었어요. 근데 예수란 자가 와서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볼 때, 백성들이 볼 때는 어유 대단한 양반이네. 랍비라, 랍비. 야, 특별한 선생이다 하고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볼 때는 신난 거예요. 그런데다가 오병이어로 기적도 베푸시죠.
병세 고치시죠. 요 사람은 인기 짱이었어요. 제자들은 긍질거렸어. 우린 저분의 제자다. 저분 따라다니면 우리 속으로, 저분 따라다니면 뭐 오겠지. 이런 기대감으로 따라다녔어요. 당시 유대 사회는 로마가 지배한 사회였기 때문에 로마 유대인들이 가장 갈구하는 게 뭡니까? 빨리 우리를 로마의 집에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 바랐는데 예수를 보니까 옛날에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했던 모세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은 저분 따라다니면 나중에 한 자리 하겠구나. 기대감 생기겠죠? 따라다닌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정권을 타도하자 한마디 안 하시고 백성들 마음이 찔림만 받게 만들어. 그러더니 주님은 얘들아 나는 십자가에 죽어야 돼. 이딴 말만 하신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볼 때는 아니로시다 이거.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야 내가 해볼 테니까 너 국무총리 너는 뭐 해줄게. 뭐 이렇게 나가야 될 텐데 얘들아 나는 잡혀갈 거다. 나 십자가 죽어야 돼. 어느 날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 물으시대.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엘리야라 뭐 선지 중에 하나라 그럽니다. 그래?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근데 배 선생이 베드로가 큰 소리 말했어요.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딱 100점짜리 받은 거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도다. 칭찬받았어. 고백까지는 잘했어. 근데 너희들 오늘 밤에 다 나를 버릴 것 같다. 버린다. 뜬금없이 또 이런 말만 하셔. 베드로가 또 그럽니다. 주님, 이게 교만한 거예요. 얘네들 다 버릴지라도 난 안 버려. 이런 마음으로 다 버릴지라도 난 안 버리겠습니다. 딱 그래서 그때 주님이 베드로야, 오늘 밤에 다 굴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주님은 베드로 보고 야 너밖에 없구나. 의리 있구나. 이래야 될 텐데 너 오늘 나 3번 부인할 거다. 베드로가 볼 때는 얼마나 찝찝하게 해서 아니 칭찬 안 해주고 이 뭐야 이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를 은삼시에 팔아 넘겨주니까 잡혀갑니다. 제자들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다 숨어버립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래도 의리했었어요. 주님 잡혀간 관전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 그 한 계집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하는 거 하니까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 함께 있었지? 딱 그럽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뭐라지 합니까? 나는 네가 무슨 말하는지 몰라. 모릅니까?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나는 아는데도 내가 살기 위해서는 몰라. 이게 베드로의 실체였습니다. 그랬더니 쓱 자리 피했더니 저쪽에 또 한 여자가 나타났어. 너 그때 같이 있었잖아. 난 몰라. 또 오리발 내밀었어요. 마음은 그게 아닌데. 근데 또 저쪽에 갔더니 또 한 사람이 네 목소리가 분명한데 하니까 그때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저주까지 말았어. 그때 닭의 울음소리가 들렸어. 어디선가 닭의 울음소리가 들렸어. 그때 베드로가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아차 주님이 나한테 하신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이거였구나. 이게 나의 실체였구나. 이게 나는 이것도 모르고 내가 잘난 줄 알고 이 제자들 가운데 내가 제일 똑똑한 줄 알고 제일 어린 줄 알고 까불었는데 이게 나였구나 하고 그는 밖에 나가 대성통곡했다는 겁니다. 대성통곡. 자신의 실체를 깨달은 것. 베드로는 닭의 울음소리를 듣기까지는 자신의 실체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허상을 본 겁니다. 허상을. 성도 여러분,
그동안 베드로가 주님을 따랐다는 것은 믿음으로 따라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나타내 보인 모습을 볼 때 뭐가 보입니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주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입술로는 나를 찾지만 마음으로는 딴 거 생각하고 있지. 지금 딴 거 생각하고 있지. 주님의 음성이 나서 주님 이게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나를 버려야 된다. 나를 버려야 된다.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 내 자존심,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은 내가 깨닫고 다짐한 대로 주님을 제대로 따라갈 수 없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때까지는 내가 꽤나 잘한 줄 알아. 내가 목사니까 대단한 줄 알고, 내가 교회 중직자니까 대단한 줄 알고, 교회 오래 다니니까 대단한 줄 착각에 빠질 수 있는 겁니다. 착각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현재 자신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있다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본질입니다, 본질. 이것이 삶으로 실천되기까지는요, 여러 소리가 들려오지만은 자꾸 걸러내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죠. 양심적으로는 깨닫는데 실천하려니까 환경 조건 사람이 가로막잖아요. 잘 안 돼. 그래서 덮어버리고 합니다. 그래서 당장 벼락맞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어느 땐가는 깨달을 날이 옵니다. 아, 그거였구나. 왜 그때 그래 못했지. 이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으며 신앙의 길을 가고 있지만은 자신의 의지가 주체가 되는 이상은요, 죄송하지만 백날 가도 그 모양 그 꼴입니다. 알았습니까? 자신의 의지로 주님을 따라가는 거 백날 가봐야 그 모양 그 꼴입니다. 위기당하면 주님 버리고 맙니다. 나는 그게 아닌데 환경주 베드로가 그럽니다. 나 몰라. 왜 몰라? 속으로는 나도 너 알잖아. 자신과 싸우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전은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신 것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을 저는 늘 묵상합니다. 내가 포기되어야 주님이 주관하신다. 이게 늘 여러분 담임 목사가 애처롭게 외치는 소리입니다. 자신의 의지가 깨지고 주님이 주관자가 될 때까지 우리는 내 귀에 수많은 닭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지만은 깨닫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닭의 울음소리를 제대로 듣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닭의 울음소리를 듣기까지 베드로를 보십시오. 자신은 자기 제자들 가운데 제일 잘난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은 기독교에 나오는 전례에 의하면 베드로는 나중에 십자가에 죽을 때 까꿀로 매달려 죽었대. 까꿀로. 그랬다는 거예요. 나 같은 놈은 똑바로 매달려 죽을 자격도 없는 놈이다. 나 같은 놈은. 그랬다는 거예요. 저 충분히 이해돼요. 여러분, 자신의 실체를 제대로 깨닫기까지는 나를 위하여 주님은 베드로를 위하여 얼마나 기다리셨겠습니까? 베드로야, 너는 이 다음에 나를 부인할 것인데 너 아직 모르고 있구나. 주님은 기다리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각자가 자신의 신앙생활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신앙생활에서 자신이 얼마나 고집이 되고 있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내가 고집되면 좋죠. 죄송하지, 이 다음에 끝날 때는요, 가슴을 치고 후회할 것밖에 없습니다. 일찍 버리는 게 낫습니다. 일찍 버리는 게. 솔 선생이 마지막에 아이고 헛되었구나 탄식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어떻게 보고 계시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의 금성을 말을 듣고 주님은 어떻게 생각? 야, 베드로야, 너는 나를 부인할 건데 너 아직 모르고 있니? 내가 말해도 못 알아듣겠니? 그런 마음이 아니겠어요? 오늘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을 영적으로 지도하시는 영적 지도자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자기 자녀를 보면은 그래도 잘 알죠.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완벽하지 못해도 다른 사람보다는 내 자녀를, 부모는 제일 잘 알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신수한 목사도 잘하는 목사 오라 그래봐요. 누가 있나? 사도 바울은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기까지 그는 착각하며 하나님의 주님을 신앙하다가 비늘이 벗어지고 난 다음에 깨닫고 실체를 깨닫고 제대로 가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는 닭의 울음소리를 듣기까지 착각하며 살아갔듯이 오늘 나는 어떤가를 한번 냉철하게 한번 돌아다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신앙생활이란 자신의 생각대로 무엇을 하는 거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관점에서 예수를 보면 예수님은 100% 실패자입니다. 실패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바보 같은 사람 어떻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실패자입니까? 성공자시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관점에서 한국교회를 볼 때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웅장하고 화려하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회들이 많지만은 그분이 보실 때는 F 제시험들 수두룩합니다. 한국교회. 이거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나? 주님이 우리 가정을 어떻게 보시나? 주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시나? 이게 중요한 것이지. 착각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자신의 생각대로 뭘 이루고 자신의 생각대로 뭘 보여주려고 하는 이런 거 쏙지 마세요. 그건 다 가짜입니다. 가짜. 주님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가는 길이 신앙의 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성도들 중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항상 자신이 주관자가 되어서 자기 멋대로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주관자가 되면요, 상대는 사람입니다. 사람. 하나님 이름 불러줘?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성공자로 보이고 멋있게 보이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주관자가 되면 안 된다고 제가 늘 말씀드린 그겁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를 버려야 네 마음에 있는 내가 주관자가 돼야 너는 진정으로 능력자가 될 수 있다. 제자들은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다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기도하다 오순절 성령 충만 받거나 깨닫고 달라진 게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이 진짜입니다. 사도행전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이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를 잘 압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말들 말합니다. 보면 나 같은 데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보였길래 저들이 저렇게 말을 하나. 이런저런 말을 잘해요. 근데요,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왜 우리 기독교인이 그렇게 보여? 저는 어디 가서 나를 목사라고 말하기가 창피해, 솔직히. 여러분, 내가 목사라고, 내가 장로라고, 내가 뭐라고 드러내면 세상이 달라진다면 막 목사 많이 만들고 장로 많이 만들고 직분자 많이 만들면 돼요. 세상 달라집니까? 불신자들은 더 우습게 보는데. 직분이란 내면에 있는 주님을 드러내기 위한 능력을 나타내기 위한 그릇입니다. 목사면 목사다운 능력자가 돼야지. 능력 없는 목사, 뭐하러 목사 되니까 번디 양산하고 앉았지. 직함이란 능력을 나타내기 표시기에
직함에 맞는 능력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더 직함에 맞게 하기 위해서 더 기도만 해야 돼요. 기도.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 몸부림칠 때입니다. 지금이. 우린 유월을 맞으면서 신실한 헌신자가 되기를 다짐했습니다. 신실한 헌신자가 되자. 우리 6월은 6.25 전쟁이 있는 달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이 나라 애국자가 누굽니까? 어떤, 저 정치인입니다. 정치인들, 밥맛 없는 사람들, 진짜. 나라 팔아먹는 인간들입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말 나라를 위해 목숨 걸고 지키는 군인들과 보낸 부모들이 애국자입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국민들이 애국자입니다. 저는 돌에 맞더라도 그 말 합니다. 저는 돌에 맞더라도.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은요, 한 놈도 믿을 놈이 없어. 한 놈도.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군인들과 그들은 전쟁 나면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군에 보낸 부모들은 자식을 국가에 바친 사람들입니다. 애국자 아닙니까? 진정한 애국자들이지. 그런 나라의 국가의 국민의 헌신자는 국민이 진정한 애국자지. 나라에는 팔아가지고 지 권위 챙기는 인간들은 애국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실한 헌신자가 뭐냐? 이건 알아주거나 말거나 주어진 사명에 헌신하는 자가 신실한 헌신자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는 삶을 바라면서도 실상은 자신이 주관자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딴 거 아닙니다. 자신을 고집하기 때문에 고집. 자신을 고집하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사람은요, 꼬집어 뜯어도 아무 소리 안 해요. 자신이 살아있으니까 누가 건드면 자존심이 상해서 펄쩍 뛰고 난리지. 내가 죽었다. 그래 보십시오. 욕해도 괜찮아요. 자신을 고집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을 고집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야 된다. 순종하다 보면요, 내 속에 있는 내가 막 달라들어. 이럴 때도 순종해야 됩니까? 저 사람이 저러는데도 내가 해야 돼? 형족은 내가 해야 돼? 이게 막 속에 막 내가 나옵니다. 주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폭이 되고 주님이 주관자가 되는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그런 날이 오느냐? 언제 그런 날이 이겁니다. 우리 여러분들에 계시죠? 누가 마음에 들고 안 들고, 뭐가 마음에 들고 안 들고. 마음에 안 드니까 안 된다 그런 거예요. 맞아요. 그게 맞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 봅시다. 세상에 내 마음에 쏙 드는 게 다 어디 있습니까? 그럼 나는 상대방이 마음에 듭니까? 우리 결혼해서 살다 보면 처음에 깨가 쏟아지지만 조금 지나면 어떻습니까?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 하잖아요. 좀 더 지나면 됩니까? 그냥 사랑은 다 식어버리고 정으로 살잖아요.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이 내 마음에 쏙 드는 게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다.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물건도 처음 사면 좋지만 조금 지나면 어떡합니까? 관심이 떨어져.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인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베드로는 닭의 울음소리를 듣기까지는 내가 했지만은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부터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아니었구나. 내가 아니었구나. 자신을 포기하니까 됩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는요, 능력자로 활동한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게 바로 기독교인의 모습이에요. 내가 포기되지 않은 이상 설치는 건요, 죄송하지만 설치는 것밖에 안 돼. 내가 포기되고 주님이 주관하는 삶이에요. 주님, 나는 몰라요.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어나는 주의 것입니다. 나갈 때
하나님 그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되어야 돼. 그런 목사가 되어야 돼. 그런 성도가 되어야 돼. 칼빈은 기독교 강요 1권 1장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자신을 알지 못한다.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거울을 보고 내 모습을 보듯이 내가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 실감하게 되면 나를 깨닫게 돼. 베드로는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닭의 울음소리를 듣기까지는 자신을 보지 못했어. 영적 소경이었어. 닭의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에 자신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아, 이게 나였구나. 이게 나였구나. 자신의 실체를 제대로 깨닫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남편을 통하여, 아내를 통하여, 부모를 통하여, 자녀를 통하여, 목회자를 통하여, 성도를 통하여 서로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신데도 내 자존심을 고집하는 이상은요, 깨달음이 안 와요. 기분 나빠. 아, 또 건드리고 있네, 또.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일 날 친대. 제가 물었어요. 내가 정신병자입니까? 할 일 없어서 치고나 앉아있게. 아마 그분은 이 다음에 주님 떠날 때는 깨닫겠죠. 목사가 정신병자 아니니까 교인들 할 일 없어서 안에 치고 앉아있게. 나도 찔림 받으며 설교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마지막 죽을 때 그때는 압니다. 아,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어떤 사람은 지옥 가서 알아. 그럼 지옥 가면 천국 지옥 다 알아요. 거기서 알면 뭐합니까? 나온 노래가 때는 늦으란다고 그래서 나온 것 같아요. 때는 늦었지 그때는. 알아들려면 세상에 있을 때 알아야 되고, 은혜라면 일찍 깨달으면 하늘에 보물을 썼는데, 예수 믿어도 죽을 때까지 지멋대로 살다가 늦게 깨닫는데 못합니까? 아이고, 부끄러운 고자 되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는 일찍 주를 깨닫고 열심히 믿음으로 삽니다. 때로는 원망도 듣고 손해도 보고 눈물도 흘립니다. 그래도 주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합수하고 갑니다. 그 사람은 하늘의 보물이 잔뜩 쌓일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더라도 하나님이 주관자 되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하려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미혹하거나 방해합니다. 속지 마세요. 성경을 읽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회개하는 이런 마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현재적으로는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사는 것이 복된 것처럼 여겨지지만요, 속지 마세요. 그거 다 속는 겁니다. 다 후회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저마다의 닭의 울음소리를 듣기까지라는 영적인 과정이 있게 됩니다. 그 닭의 울음소리가 내게 깨달아질 때까지 우리는 엉뚱한 짓 한다는 거 아시고 빨리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것저것 가지고 누리고 쌓지만요, 떠날 땐 빈손인 거 알잖아요. 재벌이나 권력자나 지식가나 갈 때는 달랑 빈손인데,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일찍 깨닫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을 잘 사는 게 은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자신이 고집되는 이상에는 안 돼요. 자신이 고집되는 이상은 안 돼요. 자신이 고집되면은 하나님은 없어요. 베드로 보십시오.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동안에 좀 뭐가 폼 좀 잘 좀 하지.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쓸데없는 폼만 잡다가 사도행전의 모습을 주님 계실 때 좀 보여주지.
베드로는 주님 없을 때 그 모습, 그런 모습 보였어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어떤 손길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자신의 고집을 버리십시오. 그러면 자신의 고집이 버려지는 순간이 바로 닭가슴살을 깨닫는 순간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